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있는데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아만의 치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엔 앞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8월 달이 또 7월 달이 기도하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더운데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는요 7월 달 8월 달 기도하기가 참 좋은 그런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밤에 잘 때 주무실 때 습하고 덥고 해서 주무시는 것도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새벽녘이 되면은 그래도 선선한 바람 불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럴 때 기도도 잘 되고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부흥 집회가 많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배경에 이때에는요, 북이스라엘 그 나라는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고요, 국가의 이 모든 힘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국가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북동쪽으로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전성기였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는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서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작은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쳐들어오려고만 하면은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왕에게 지금 이제 아람의 나라가 이쪽 루트를 통해가지고 공격을 할 텐데 미리 군대를 보내서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도 먼저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작은 나라에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선지자가 모든 작전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망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아람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대장군이 왕 다음 가는 권력가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있고요. 부귀 영화가 다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근데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린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문둥병 얘기를 신약 설교할 때도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문둥병, 나병을 걸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죽지는 않아요. 다 어떤 이 치료제도 있고 해가지고 진행을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에는 그런 치료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병 걸리면은 거의 죽어요. 왜냐하면 이 손, 팔 다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면서 흐물흐물하다가 사라지고 썩고 그러면서 이제 폐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폐혈증이 와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이게 거의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면 결국은 죽는다. 공식이 문둥병은 죽음 이런 것이었어요. 부귀 영화가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문둥병 걸려서 이제 이 사람은 죽음을 받아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아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겠죠.
의원들 찾아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좋다고 하는 것들 다 써봤겠죠. 그러나 고칠 수가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근데 그 집에, 나아만 장군의 집에 히브리 출신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작은 여종이 있었는데요.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계집종이죠. 근데 이 계집종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끌려온 그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아마 그 선지자는 장군님의 병을 고칠걸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분이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으로 소망이 생기니까 내가 그 선지자에게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북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는데 왕이 허락하는 건 당연히 허락하고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반드시 병을 고쳐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람의 왕이 편지를 썼습니다. 내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이 문둥병을 고쳐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편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에 자기가 신도 아닌데, 내가 신도 아닌데 문둥병을 고쳐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이스라엘 왕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신도 아닌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자마자 자기의 옷을 벅벅 찢으면서, 이거는 분명히 전쟁하자는 얘기다. 저들이 이런 문둥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걸 빌미로 해서 쳐들어오겠다는 이런 뜻이구나 생각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이 왕이 자기의 옷을 막 찢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서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아만 장군이 도착하면은 저에게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병거를 거느리고 마병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때 최고 가는 권력가였으니까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말을 타고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당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대접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아만 장군은. 내가 온다고 하면 벌써 몇 리 전부터 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고 하는데, 아니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자기를 보고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환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마음이 불편하게 속이 상하는데,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 사환을 보내가지고 나가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목욕을 7번 요단강에서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스크린에도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7번 요단강 가가지고 그냥 씻으라고, 그것도 엘리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종을 시켜서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화딱지가 나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화가 난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야, 우리 다메섹에는 강이 없냐?
우리 강이 아바나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물도 차고 좋은 물인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으면은 차라리 문둥병이 낫겠지. 근데 이 요단강 흙탕물에 가가지고 나보고 씻으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오늘 말씀에 서서 내 앞에 서서 그의 손을 흔들어서 동쪽으로 흔들고 서쪽으로 흔들고 남쪽으로 흔들고 북쪽으로 막 흔들고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막 하면서 그러다가 내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낫지. 이게 뭐 방법이 틀리지 않았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 돌아가겠다. 차라리 아바나 강에 가서 우리 고향에 있는 그 강에 가서 씻으면 더 깨끗하겠다. 내가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종들이요. 장군님,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 선지자의 말씀대로 가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요. 그 종들의 얘기를 듣고서 가서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7번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계속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나아만 장군이 벌써 기분이 틀어졌어요. 나 영접하러 나오지 않은 것부터가 기분 나빠. 나 무시한 것 같고. 근데 거기다가 사환이 와가지고 요단강 똥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내 방법하고는 너무 달라. 내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봐왔던 선지자들, 이방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손을 막 떨면서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있었던 거예요. 막 그냥 오른쪽으로 해서 손을 막 떨고 왼쪽으로 해서 막 떨고 뭔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하다가 그냥 아픈 부위에다가 손 딱 얹고 기도를 세게 해야지 내가 고침을 받지. 방법이 뭐냐면 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응답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머릿속에 내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대로 안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해. 그래서 나 돈이 필요한데 내 방법이 뭐냐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대출이 돼서 은행에서 대출을 허락해 줘가지고 이게 돼야 돼.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대출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은행에 관련자들 마음 감동해 주시고 해가지고 요게 되게 해주세요. 대출 나오게 해주세요. 승인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가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은 한 2가지, 3가지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대안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100가지, 1000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가지의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 생각으로 그걸 특정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안 되나 보다 하고. 저도요, 우리 교회 이 명의 변경하는 소송하고 있잖아요. 방법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한 2-3가지에. 이렇게 지금 그 주소를 찾아서 소장을 보내는데 소장이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장이 계속 안 가다가 국내에서 판사가 그러면은
지금 이걸 받고 있지 않으니까 재판을 그냥 열자 해가지고 판결 다 증거 보니까는 이게 맞거든. 그 판사가 명의 변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땅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방법이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는 2가지, 3가지를 생각해내지만은 하나님은 1000가지, 10,000가지의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자기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었죠. 차라리 그냥 우리 고향의 깨끗한 물, 거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차가워요. 아바나물. 차라리 아바나가 항에서 7번 닦으면 깨끗해지겠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치료를 못 받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기도할 때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그 방법과 이 모든 거를 구체적으로 너무 내 생각으로 집요하게 내 생각으로 계획 다 해서 하나님 요렇게 해서 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나님이 내 부하도 아닌데 내가 다 미리 다 결정해 놓고 내가 나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 다 결정해 놓고 방법들 다 결정해 놓고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계획보다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방법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2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의심의 말을 들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가 많고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요, 나아만 장군의 종들의 얘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저를 보십시오. 나아만이 분노해서 나 그냥 가겠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주인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을 7번 내려왔다, 무릎으로 7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하라, 그리하면 깨끗해지리라,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 했을 거면서, 더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했으면 그 말을 따랐을 거면서 쉬운 얘기를 하니까 왜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그 방법이 쉽잖아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이 너무 쉬우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믿어요. 안 해. 시시하게 생각해. 근데 만약에 그걸 이루는 방법을 더 어렵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걸 따라. 그건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요. 여러분, 강남에 이제 백화점 뭐 이렇게 명품을요 잘 만들어서 원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잘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잘해가지고 가격을 싸게 하면 안 팔려. 근데 그거를 막 하나에 백 하나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가격 붙여놓으면 오히려 팔려. 쉽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는 사람들이 안 믿어.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하는 그게 너무 쉬우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좋은 곳이죠. 하나님 나라,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 시시해. 왜?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너무 쉬운 거잖아. 오히려 안 믿어요. 자, 보세요. 나하만 장군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종들이 어려운 일 시켰으면 할 거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기만 하라고 목욕하라고 쉬운 얘기하니까 왜 그거를 싫다고 하십니까?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자기의 몸을 7번 깨끗이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니까. 더 어려운 거 하면은 할 거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나하만 장군처럼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얘기들, 비판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믿음의 말.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참 큰 복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주변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끝내 요단강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종들이 했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종들이 아니 장군님 왜 그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못하십니까? 선지자가 하는 방법이 이 방법대로 해야지 치유가 된다는데 왜 그걸 싫다고 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왜 분노해서 일을 그르치려고 하십니까? 조금만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 말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귀를 기울인 거죠. 들은 거죠. 참 우리가 보면은요, 들어야 될 얘기는 듣지 않고요, 듣지 말아야 되는 얘기들을 들을 때가 많아요. 대통령도 보면은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망가지고요, 실패해요. 정말 도움이 되고요,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려면은요, 좋은 이야기하고 옳은 얘기하고요, 믿음의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믿음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나하만이 치유받고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순종과 결단과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